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지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은혜를 또한 얻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였사온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여기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보며 그 사랑을 힘입으며 그 사랑의 은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워낙 지금 8장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지식을 주는 곳이 많아서 정확히는 조금 더 붙들고 하나씩 좀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8장에서 12장으로 이제 일단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12장을 먼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이쪽으로 왔습니다. 1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은 그냥 그대로 쭉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냥 통째로 읽어야 돼요. 여기서 뭐 어느 한 부분에서 뭘 멈출 것이 사실은 없고, 물론 이제 그 중에 좀 풀어야 될 말씀들은 각각 있는데, 왜 로마서 12장으로 바로 왔느냐?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마칠 때에 가장 소중하게 본 것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것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사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실상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이 시간에 또 끝에 우리가 로마서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또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시작은 하나님의 복음 위에 택장을 입었다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복음이 이것이다 하고 복음을 사실은 그걸 보여준 것은 8장을 볼 때까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걸 못 느끼고 있었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 가지고 있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구절이 바로 예수님 하니까 바로 십자가 이걸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마가복음 1장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주님이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외치신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것이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요, 뜻을 숨기고서는 언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믿으라 이걸 말했겠어요?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조차도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아직까지는 그걸 다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8장에서 그 말을 더 많이 했는데 8장에 있는 모든 말들이 실제적으로 그냥 사도 바울이 쏟아내며 외치고 선포하는 말이 아니고 근거, 바로 어디에? 구약을 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과 야곱을 보라.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예수님 믿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지. 제사나 예물을 드려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 하신 일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아니고 이미 다 하신 일이에요. 누가 저걸 부정하고 누가 저걸 아니라 하고 누가 저걸 대적하겠느냐.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그걸 막을 사람이 없고 이길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바로 이 사랑이 그 사랑이다 하고 쓴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후반이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이 말 할 때부터 그래요. 사실은 이 말조차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씀이 구체화돼서 우리에 전해지는 건 사도 바울이 엄밀히 말해서 그게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 듣는 말을 듣고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인데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어디서 찾았지요? 바로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얻었던 은혜를 찾았지요. 뭐라고 했느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때 일한 것이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배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례. 아시겠죠?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의식에 관한 것을 여기서 일함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질적으로 할례가 아니라 무할례 시에 오히려 믿음으로 인칭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처럼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제단에 제물을 쌓고 이런 것으로 의롭다심 받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으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가 바로 시편 4편 6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시편 32편을 가져왔거든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적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실제로 이걸 바로 이해하려면 시편 32편을 돌아가서 봐야 돼요. 거기서는 다윗이 자기 죄를 토설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게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더라고. 견딜 수 없어서 죄를 자복하니 하나님이 즉시 죄를 사하여 주시더라고. 이걸 보니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데 경건한 사람이 받을 복이 어떻겠느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32편이에요. 그러면 이런 행복이 지금 저 유대인들의 저 성전과 저 예배와 제사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신 이 최고한 계명을 지키는 이 믿음에 있느냐? 이걸 따지는 문제였거든요.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할례를 인친 것이 할례다. 오히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게 할례지 할례가 의롭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아브라함에게도 만약 이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럼 그 법이 뭔지 보자 하고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찾을 겁니다. 베레아 교회가 그렇게 했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가면 그대로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놓고 그냥. 예수님은 나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한다고 했거든요. 이 8장은 자체가 이 율법을 놓고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칙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는 그 시편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베드로 전서가 보여주는 말씀은 제가 자주 전해드렸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보게 되면 고난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이고, 하나는 애매한 고난, 주를 생각함으로 참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요가 같으면 오히려 행복하겠지요. 요가 같으면은 정많은 고난을 받아도 자기 죄 때문에 있는 고민은 사실은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는 것만 잘 배우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죄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러했듯이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를 모르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베드로 전서가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자기가 스스로 애매하다, 억울하다,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세상에 가서 예수 찬양하다가 막 돌로 얻어맞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어서 오히려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내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다면 죄악 중에서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서는 그 신앙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으면 불평을 했고, 그렇지 않았으면 원망을 했고, 그렇지 않았으면 다투었을 것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욕 돌릴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 그것 때문에를 성경은 주를 위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위하여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제가 요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빵을 위해 사는 사람은 빵을 그걸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사느냐, 물질을 위해 사느냐. 물질이 우리한테 유익한 거지요. 다만 이제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그것이 유익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그걸 얻는 것과 내가 다투고 싸워서 얻는 것,
빼앗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참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은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이고, 참기 위해서.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함께 영광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참으신 것처럼 참는 것이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거지요.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지요. 거기에 참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여!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이거는 미신입니다. 원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의인들에게 주신 상이고, 그냥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게 기도였지. 성경의 의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오래 해서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었고, 저들은 다만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게도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은혜의 방편에 기도를 안 넣었어요. 말씀과 성령만 넣었습니다. 그 실상은 말씀을 은혜의 방편을 본 것인데, 왜냐하게 되면 성례도 딱 두 가지, 가톨릭이 사는 것처럼 그런 의식들 다 제하고 오직 성찬과 세례만 넣는데, 이 성찬과 세례도 스스로 은혜가 되지를 못하고 말씀이 있을 때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왜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목사가 행하게 하느냐? 말씀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단순히 어떤 그 행위, 그러니까 이때는 기도도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배도 하나의 외모가 되는 것이죠. 형식에서는.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은 성경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제 받을 사랑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이고, 야곱처럼 되는 것이고,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얻는 거지요. 자, 이 목사님 한 가지만 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예, 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 한다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드리는 걸로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주를 위하여. 근데 그것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뭐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하는 예, 주님의 예, 그게 주를 위하여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참고 인내하고 예.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예, 잘못 다시 생각해서 절대로 위하여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네. 신이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한테 뭘 부탁하거나 명령을 주거나 해서 마치 목숨을 바치라 하고 희생을, 이런 식의, 우리가 그 순교를 너무 많이 그런 식으로 많이 풀어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순교도 그렇고 성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봉사도 그렇고 다 예. 그런 개념에서 실제로 그 의인들이 고난을 받았고 선지자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순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참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참음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네 저기가 죽어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로마서 12장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그 복음을 말씀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잠깐만요. 전도사님 당이 160인데 약 먹어야 돼? 하나 드세요. 160? 2, 30밖에 안 내려가요. 정관사님은 어디 아프셔요? 저기 있구만 감기 드셨구만. 네, 몸살 감기. 손가락, 젓가락이 쑤셔요, 쑤셔. 어제 힘들었나 보다. 춥고, 춥고. 약 드셨어요? 네, 약 먹고 오늘 하루 종일 들어 누워 있었어.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자, 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해가지고 정말 여기서는 제가 십자가를 대면서 많은 그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깨달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표현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그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가리킨 겁니다. 구약에서 주의 인자 혹은 자비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미리 보게 되면 오늘도 이 말씀이 이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표현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아브라함에게 보여지고 이삭과 야곱에게서 보게 되고 요셉에게서 또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서 그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5장에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력이신 자신이라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풀었지요. 어디서 말하는 것이냐?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을 때 막 그 순간을 가리킨 것이냐? 아니면 욥이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그 모습을 가리킨 것이냐?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기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경외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려다 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선함이다. 선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원수를 갚는 것도 그에게는 선함이 돼요. 그러므로 단지 남에게 뭘 베풀었다, 좀 좋은 일을 했다, 그게 성경에서는 그대로 선함이나 의로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선함은 그대로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돼야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돼야 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지혜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지금 그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복을 받느냐는 것은 그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는 그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자비하셨느냐? 욥에게 어떻게 자비하셨느냐? 하나님 욥에게 어떻게 자비하셨느냐? 바로 욥으로 하여금 그렇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이지요. 어떻게 자비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믿으니까 욥이 복을 받더라래요. 이런 자비가 세상에 없어요.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 세상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한 것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가르친다 이 뜻입니다. 저기 목사님 한 가지만 더 예. 확인할. 그러니까 욥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자비는 예. 욥이 순종하고 따랐던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고 자비라는. 그렇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선을 베풀게 하고. 예. 단지 그 결말로,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예. 욥에게 베푸셨던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그래서 그 결말이 욥이 그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했던. 그 결말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 많이 풍요로워요.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지금 풍요하게 사는 것 때문에 이 의미를 사실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한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자, 다시 이삭을 보자, 야곱에게도 보자. 보니까 배울 게 이거다.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행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이 정도까지 모르고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아주 많이 했었어요. 그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연합 그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제사로 드릴 때 사안제사로부터 제가 의미를 많이 풀었죠. 사안제사가 뭐냐? 살아있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냐? 어차피 짐승을 다 잡아서 드려요.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죽여요. 불태우고. 사안제사의 의미는 제사를 원래 드리는 자리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바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예요. 이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지요.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참 말도 안 되게 푸는 사람들은 제물을 또 거의 탓하죠. 곡식과 또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것이라. 그러면 훗날 이스라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게 양의 새끼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할 때 이 제물을 잘못 드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야지요. 바로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라고 했고 그 믿음을 요한 1서에 가서는 아벨은 의를 행했고 가인은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다만 구체적으로 가인이 이렇게 이런 설명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그가 악해서 그랬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이해할 때에 왜 가인의 것은 받아주지 못하고 아벨의 것은 받아주시느냐? 요 문제를 이해하려면은 바로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과 함께 바쳐지는 것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바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가인 때문에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가인 때문에 그 제물을 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순수하게 바쳐도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는 그 말 속에조차도 하나님께 바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의 제물 속에 뭐가 있느냐? 가인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을 받게 되면 가인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악인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사야에 와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보면 꼭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대로 평강을 얻겠어요?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악인들 하여금 그 길에서 떠나게 하셔야 되고 그 생각을 버리게 만드셔야 되죠. 그러므로 선지자를 보내신 거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고쳐야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제물이 아니고
자신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므로 제가 비유를 할 때 이런 걸 썼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예배당에서 여기 강단을 제단이라 하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우리 몸을 바칠 수 있는 분들 한번 나와 보시라 그랬어요. 왜? 양과 소를 바칠 때에 아무렇게나 바쳤느냐?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 흠이 없는 것들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짐승은 그렇게 드리는데 사람은 아무렇게 드립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행위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자기 재물에 그게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건 어디에 있었느냐? 가인처럼 악을 행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걸 가르쳐서 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바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9절부터 특별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쭉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이걸 어떤 헌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푸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어느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무리를? 지금 여전도면 여전도회, 청년회면 청년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라는 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게 하라는 이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서 교인들끼리는 또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이런 것을 허다히 봤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몸을 거룩하게 하느냐? 바로 뒤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제사를 말하게 된 이유는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많이 지적했던 것처럼 바로 율법에 있는 것. 제사나 그 예물 드리는 것. 그게 오히려 죄로 인해서 다 헛것이 되어버렸고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버렸던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였는데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봐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느냐? 여전히 왜? 일하다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냐? 이게 나오는 여전히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제사라는 것을 바로 인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잡수식을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양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셨잖아요.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이야. 내가 줄여도 네 것은 안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잡수식을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음식을 드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므로 제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 제사도 그런 점에서 그걸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표로 두면은 제사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가 되지요.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다. 양과 소는 없어도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냐?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의 형식. 그리고 이 세상이 다 그걸 쫓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전히 그런 세 속에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예배를 거기서 가져오고 기도를 거기서 가져오고 아까 말한 위하여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자기가 아픈 거, 자기의 슬픔을 고하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게 그게 소중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연락해 주시는 겁니다. 제사라는 게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섬겨서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자기 신전, 신상, 심지어 사람을 바치는까지 그런 의식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 율법의 제사예요. 우리가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직접적인 우리가 설명은 좀 불가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이사야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예물로는 너를 괴롭게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읽어보면 멍청한 제물이 바쳐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하는 것을 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는 매우 쉬운 거였습니다. 이방신에게 가서는 자식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피울 향 하나 사는 걸 그걸 힘들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예물로는 너를 괴롭게 아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면 번제물도 갖다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의식,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거기에 의식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직 뭐 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도 참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변화를 받으면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질 항상 이런 의식을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변화를 받으려고 쥐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그냥 변화가 그냥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게 뭐가 되겠어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지금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져 왔지요. 이 같은 것이 되는 거지. 그게 뭐냐? 다시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나오는 그 교훈들이죠. 이게 모든 게 다 하나지, 하나.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 결국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디에서 이걸 얻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마음은 어디서 새로워지나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건 또 왜 필요하지? 왜 이런 분별이 필요하죠? 제가 심지어 신대원에 있을 때도 신학생들 중에서 자기네끼리 고민을 터놓는 걸 봤어요. 심지어 나의 실존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뭔가 명령을 준 것이 있을 텐데 그걸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잘못 전해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그냥 대학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정을 포기하게 만들고 선교사로만 내보내려 하게 되고, 아무리 선교가 소중해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선교사를 뽑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진짜 선교사가 되려면 신학 공부해야지요. 그리고 교회의 파송을 정식으로 받아야죠. 그래도 우리가 갖춘 제도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후원교회가 있어야 돼요. 파송교회가. 왜냐하면 나가서 선교사들이 거기서 사실은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전도도 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돈 벌면서 선교사 하지 말고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라고. 거기까지가 선교사의 자격입니다. 근데 선교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우죽순. 십자군 전쟁에서 어린아이들 팔아먹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걸 핑계로 거기도 후원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하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바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이거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이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이제 죄를 짓냐 안 짓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깨끗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마치 욥에게서 무소불능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무소불능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죄를 씻으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바로 여기를 두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았죠. 죄를 속하는 방법은 그 주님 앞에 사실은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자복하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소서 하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죄 씻음 받은 확신이 없을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그 죄 지은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내 죄 사함 받아내는 그 음성을 지금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죄 사함 받아내리라 할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그 말씀을 굳이 선포하듯이 안 하셨어도 여인은 이미 죄 사함을 얻은 겁니다. 바로 이 사랑,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써요. 서로 사랑하라는 요때에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또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또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이 제물에 대해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할 때의 사랑,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의 그 사랑, 요럴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킵니다. 바로 구약에서 인자라는 말씀으로 쓰여졌던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면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지 않느냐?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그 인자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한테 그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게 그냥 선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을 두고 하시는 거지요. 평강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보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참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고, 나를 알았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신다면 제자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보게 되면 자기들이 갈 길이 보이는 거지요.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아, 주님이 나한테 이걸 명령하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소중한 겁니다. 재물이 아니고 그냥 헌신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제사보다 더 나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배워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가 설교를 쫙 해서 감동을 팍 심어가지고 깨닫게 되느냐? No, 그렇게 해서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걸 행해봐야 나옵니다. 목사님, 네.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다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나도 이제 요새에서 깨닫는 건데, 네. 고린도서 3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나오지요. 네네. 예, 그때 그게 앞에서 그 말을 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온립하면서 나오잖아요. 누가 네게 협력했거든 서로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네. 주께서 너를 용서하라 하면서 그 말을 받는 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평강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평강이. 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했을 경우는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살아난 걸 봤으니까 진짜 이대로 너희들이 이 믿음을 그대로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빌립보서 4장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 하나님의 평강. 그게 뭐냐? 바로 이어서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는 참되며 무엇에는 옳으며 무엇에는 정결하며 무엇에는 깨끗하며 무엇에는 사랑을 하며 무엇에는 칭찬할 만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 너희 함께 계시리라 했잖아요. 평강이라는 게 떠돌아 다니는 복이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내시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이 그게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게 곧 평강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가짜에서 이걸 뺏을 자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거니까. 말씀이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하든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목사님. 예. 네. 그러므로 단지 이 말씀에서 그냥 영적 예배 이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이것을 인해 가지고 사실은 더욱 잘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이렇게 해서 더 크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단지 말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라? 하나님 아는 길 하나다. 말의 지혜가 아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놨어. 거기 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목사님 한 가지만 더요. 아까 그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때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 시성을 받았다라는 걸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사실은 예수님이 오히려 가장 단순한 데서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 여인의 범사의 행함은 우리가 다 모르지요. 네. 근데 그 여인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데가 뭐냐면 예수님 발에 입 맞추는 거고요. 눈물로 맞아요. 발을 씻는 거고 머리털로 닦는 거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의 사랑으로 표현했냐게 되면은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너네 집에 갈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있었다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왜냐하게 되면은 다 같이 예수님을 보았고 다 같이 능력 행하는 걸 보았고 가르침을 들었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입을 맞춰서 그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거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설교 가지고 또 저기 산상수훈 할 때 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겠는가? 나도 할 것 같지요. 예수님 발에 입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예수님 말씀에 입을 먼저 맞추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도 아직까지 입 맞추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같다고, 사랑한다고, 만나면 예수님 보면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할 거라고 천만이지요. 이해가 됐습니다, 목사님. 예. 네네. 그러니까 이 12장이 하나님의 사랑, 자, 로마서에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사실은 이미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언젠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아는 목사님들 단톡방에다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로마서 5장 8절이 사실은 우리한테 닿았다면은 우리가 사실 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다 그러는데. 근데 왜 이게 아직도 이 가슴에 와 닿질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사랑을 아직도 못 봤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에게 그게 다 보였잖아요. 바로 자비, 인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건 요새는 이 말을 그냥 룰루이 하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확정하셨느냐?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전히 내가 아브라함처럼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여전히 너희들에게 다윗처럼 내가 사랑할 것이다. 이거 보여준 거 아닙니까? 왜 그렇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서 드러납니다. 부활이 없었으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자들이 본 대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를 다 버리고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주를 위해 죽는 것도 각오했느라는 사람이 됐을 때 바로 거기서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고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것.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생명이에요. 여전히 성경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나왔고 이 사랑이 결국 우리가 죄를 지으리오 하면서 8장에 와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이어오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이걸 받아서 12장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이 자비하심과 사랑이 같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느니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받자 하니 바로 이 아브라함이 되는 길이 9절부터 펼쳐지는 거죠. 사실은 여기 3절이 다 들어가야 돼요. 마땅히 우리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가지고 가장 직분을 행하는 거 그것도 모든 직분을 선하게 행하는 거 그걸 서로 구별해서 이 은혜가 더 크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육체의 자랑으로 가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안 가르치는 건 또 아니에요. 다만 이걸 생명으로 안 여기고 생명은 따로 있고 그냥 어떤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어떤 가책으로서 이런 식으로 따로 가르치니까 이게 살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바로 7장에서 그토록 사모하던 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하던 그 선한 것을 바로 여기서 다시 사랑에서 말을 하면서 마지막 21절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이런 표현도 우리는 이 선, 악을 굳이 여기다가 인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악인들을 선으로 이겨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악에서 벗어나고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이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선이라 하고 이걸로 우리가 고난도 환난도 이기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으로 악을 그러니까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을 받아야 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 선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을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악행을 하면 악을 네. 받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표현이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구절들이 다 선에 속하게 되는 거죠.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자 9절을 다시 볼까요? 사랑엔 거짓이 없네. 그렇죠?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사랑할 때는 남한테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구하는 일에 거기에 반드시 복을 얻는다는 뜻이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아시겠죠?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이 있다. 이 표현을 쓴 것이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원수가 있어요. 예. 근데 다윗처럼 원수를 안 갚고 예. 하나님께 의지를 했어요. 이게 선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수를 친히 갚아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런 걸 다윗은 말하는 거잖아요. 높이셨고, 예. 네, 그게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요 표현이 결국 우리한테 무엇을 이어줬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다. 이게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야. 아시겠죠? 네. 사랑은 항상 이렇게 얻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구체적으로 구절을 풀면은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냐, 바로 거기서 뒤에 나오는 교훈들이 바로 우리에게 선을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했고 실상은 13장으로 이어져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권력자들이 마치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 뜻 행한 이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 행한다게 되면은 어떤 뜻이냐? 가장 쉬운 예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던 왕 누가 있죠? 느부갓네살.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올 때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항복하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싸우면 다 죽으니까. 아시겠죠? 네. 우선 이런 식으로 세상의 권력은 정확히 말하면 권력 자체의 의로움은 아닙니다. 정의로움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도 선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악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에 특별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단순한 어떤 위법에 대한 불평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권력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말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대로 예수님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였고 재앙이었지만 예루살렘 멸망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된 동기는 세상에서 바로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었지요. 네. 이걸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매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은 이런 권세에서도 칭찬을 받는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요셉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그렇죠? 에스더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권력의
자들을 해석해서는 이렇게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어느 왕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왕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대로 나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심입니다. 저도 아직 사실 여기까지 이런 걸 말하면서도 내 머리가 여기까지 다 쫓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교훈에까지 이르는 게 좋겠습니다. 노력해야 되겠죠. 조금씩이라도. 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신앙이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떤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두려움을 만드신 겁니다. 혹시 항상 이럴 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제가 볼 땐 유대인들로서는 그 가이사에게 로마에다 세금 바치는 게 아마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불경건스럽고 오히려 이걸 성전에 갖다 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꾸지람하는 것은 그걸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이었으면 가이사를 대항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 다 성전에 갖다가 내 목숨 바쳐서 그렇게 했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은 그것이 아니었고 선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릴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바로 육신이고 그것도 세속이죠. 저기 목사님, 예. 목사님, 저기 그 12장, 예. 11절하고 12절, 예.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1절하고 12절이요? 네네. 예. 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것은 바로 여기 흐르는 이 문맥을 보시면 돼요. 이 교훈을 열심히 지키라는 뜻이죠. 요렇게 말을 덧붙여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번 기도에 항상 힘쓰면은요? 예?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면은요? 예,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요 말은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기도를 힘쓰는 것과 힘쓰지 못하는 차이가 뭐냐게 되면은 기도를 지금 하지 마라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네. 근데 기도를 힘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야고보서 5장 가면 이제 그게 확실하게 펼쳐지는데 야고보서를 잘 보게 되면은 1장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그들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가지게 되면은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함이라 했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사실은 이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받게 되면은 자,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울 것이고 부자들은 인색해질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으니까 부자는 나는 괜찮다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일단은 자기들의 수입이 줄 것이고 재물이 줄어들 게 뻔한데 이럴 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장을 가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 어떻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그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이렇게 된 것들이죠. 그러므로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말은 오히려 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으란 뜻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런 것이 없이 하는 기도는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고난 중에서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못 가르쳤어요. 오히려 다투고 싸운다고 너무 뭐라 그랬잖아요. 그죠? 재물을 아끼려고 품삯을 아낀 것을 나무랬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는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야고보서를 말하면 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교훈을 다 들어야 그 기도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왜냐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지를 못하면 정확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따르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를 힘쓴다는 말은 사실 정확히 알면은 기도는 항상 합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구할 게 많으니까. 항상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가 같이 있었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 소망은 결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참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가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시켜도 해요, 원래는. 기도할 것이 있는데 왜 안 해요? 다만 그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하는 것이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기도를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그 답을 알면은 기도의 힘씀이 뭔지를 알게 되겠지요. 제자들이 그때 기도를 안 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겠어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 하시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냐 하셨을 때 그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한 건 왜 안 됐습니까? 이 말이었거든요. 그 안 됐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냐? 아니다. 기도밖에 없다. 그럼 뭐 해야 돼? 기도가 되게 해라는 거지요. 오히려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만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이 문제 잘못된 교훈이지요. 기도를 했냐 안 했냐 하나님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마치 아까 제사, 예배가 일하다는 그 의미에서 나온 이유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섬겨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뭐 따로 있어요. 어떤 의식이나 특별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첫 기도는 그냥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호흡처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네네. 것이 있으면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난이 예. 예. 그거를 해라 이 예, 말이잖아요. 기도는 그렇죠. 항상 하는데 그게 예. 응답되도록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실 이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정확히는 지혜를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고 나면 마지막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를 이루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기도 응답을 받으라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기도해 아시겠죠? 네네. 네.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갔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시간이 예, 그렇지요. 예. 네네. 자, 중요한 것은 자비와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어져 왔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 13장을 사실은 요 뒤에만 쫙 보고 마칠게요. 얼마 안 되니까 8절. 결국 이 말을 읽게 돼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표현이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근데 그 표현이 여기 뭐가 돼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걸 펼치니까 12장과 13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주여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소용 없습니다. 기도 소용 없습니다. 피차 사랑의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는 말은 바로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더 궁극적인 데는 술 취하지 말라까지 이렇게 다 나와요. 주여. 누구든지 술에 대해서 묻거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분이 안 나서 그날 소주 한잔 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어떻게 보이긴지 한번 해보세요. 바로 제정신으로 살으라는 소리입니다. 술이 들어가게 되면 제정신의 기도가 안 나오고 제정신으로 삶이 안 나오게 돼요. 잠언에서는 다툼이 나와서 왕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술이 음식인데 하고 하는 소리인가. 지금은 음식 우리가 다 안 먹어요. 설탕 얼마나 맛있는데 그 설탕을 우리가 지금 그냥 독약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마약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스스로 유익한 것을 알면은
선을 행할 줄 알게 됩니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오직 하나님이 거짓이 없이 되어서 영광을 얻고 사랑을 받고 감사를 받았던 것은 바로 이 사랑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우리로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게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그 행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이죠. 좀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걸음에서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시며 붙잡으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한 이 사랑, 하나님이 확증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보고 또한 깨달으며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도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다음 주일에는 10장으로 한번 갈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